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3장입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 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8장입니다. 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감사의 물 양은혜 권사님, 일천번제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 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과 연약함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 비명 새 생명 주시고 새 건강 주셔서 거뜬히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하루를 또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 붙잡아 주시사 이 새벽부터 황혼까지 호흡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운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눈물 흘리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주여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한 번도 헛걸음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말씀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어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완벽한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을 위해서, 또 신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 오늘을 봐야 되고, 성경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매일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 홀리클럽 할 때 너무 좋았죠? 아멘 하세요 빨리. 장로님 홀리클럽 할 때 너무 좋아요. 우리 성경을 억지로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분량을, 주어진 분량을. 그러니까 그 주어진 분량 읽는 게 어떤 분들은 이거 홀리클럽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거 못하겠다고 하는 분, 다른 거 못하는 게 이게 거룩한 것이고, 이게 우리가 제대로 가는 훈련은 고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2번의 물을 건너잖아요. 2번의 물을 건너요.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고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와 함께 건넜고 요단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요. 근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과의 작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애굽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없다. 네, 없다. 애굽과는 끝,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거는 광야와는 이제는 끝이다 말이야. 예, 광야와의 결별을 이야기하는 게 요단강의 도하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애국과의 결별, 광야와의 결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소극적으로는 애국과의 결별이 홍해 도하, 소극적으로는 요단강 도하가 광야 생활 40년의 작별이다. 이게 소극적인 의미인데 신앙은 소극을 넘어서 적극입니다. 아멘이죠. 소극적인 걸 안 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가둬두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이 적극적으로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홍해 도하는 애국과의 작별이라는 소극적인 의미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는 새로운 출발이야. 광야로 새로운 출발. 아멘이죠. 새로운 출발이에요. 야, 드디어 430년 노예 생활 끝나고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출발. 그 다음에 요단강 도하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 대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 절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네, 새로운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순간 우리는 미안하지만 이제 세상으로부터는 결별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옷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믿음, 다른 비전, 다른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어제 말씀에서 옛사람을 이제 벗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 몇 가지가 있었죠. 마음의 허망함, 무지함, 무감각함, 그런 것들이 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함이에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그게 24절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같이 보실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비유하실 때 요나, 니느웨 성보다 더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했고요.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43절 한번 다시 올려놔 보세요. 43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귀신이 나갔는데 어디로 다니며 쉬기를 구합니까? 물 없는 곳으로,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쉴 곳을 찾아. 귀신이 쉴 곳, 귀신이 찾는 자는 말씀이 없는 자예요. 말씀이 없는 자.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늘 상징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타켓이야. 마귀의 타켓. 아주 수월해요. 말씀이 있는 자는 방어막이 쳐있고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이제 앞으로 가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뭐였습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표현돼요. 성령의 검. 공격의 수단이에요. 이게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읽는 순간 무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순간 무장이 되고 말씀을 듣는 순간 무장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무장이고 말씀이 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대요. 쉴 곳을. 그런데 쉴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없고 4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요?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온 내 집이 어떤 집이에요?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기가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채워지진 않았어요. 채워지지 않고 비었어요. 청소되었어요. 수리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경건훈련하는 거, 세상법은요 명상이에요. 요가예요. 그런 건 자꾸 자기를 그냥 멍 때리게 하잖아요. 멍 때리는 거. 멍하니. 자꾸 자기를 비우려고 해요. 자꾸 자기를 비우려고. 여러분, 비우는 거로 끝나지 말고 체험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체험까지. 예수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되고,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까지, 여기까지, 애굽을 나오는 것까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내내 40년 동안 뭐만 이루어져요? 불평, 원망, 짜증, 계속 대들고 이것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주 무례하고 아주 비인격적이고. 여러분, 비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되는 것도 중요하고 소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예수 계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고 뭔가 예수 믿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4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며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더 심하죠.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명상하면 그 당신은 빈 것 같죠. 청소된 것 같죠. 수리된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는 더 악하게 된다는 거. 더 힘들게 되고. 여러분, 명상이 살리는 게 아니라 묵상이 살리는 것이고, 말씀이 살리는 것이고, 경건이 살리는 것이고, 은혜가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어제 말씀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1절로 이어집니다. 21절 같이 보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비고 청새로고 수리된 거로 끝난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진리로 가득하세요. 진리로 가득하세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신 분, 진리 덩어리, 진리 자체. 근데 예수님 안에 진리가 가득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답이 22절 이하입니다. 22절 먼저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을, 여러분 유혹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유혹 받죠. 여러분도 유혹 받죠. 유혹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아요. 그런데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유혹받으면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유혹으로, 그 유혹을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유혹을 받아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고, 물리치는 절제력과 자제력을 갖고 살고 힘을 갖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옛 사람의 모습은 유혹을, 욕심을 따라 계속 죄를 져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용납할 수 없다. 둥지를 새가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해요? 아파트 단지 가봐요. 비둘기가 그냥 막 앞에서도 휙 지나가죠. 막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혹이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있죠. 유혹이 머물게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물게. 그런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사람이고, 그리고 그 22절 중간에 보면은 썩어져가는 구습.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썩어져가는 삶이었어요. 썩어져가는 삶. 반대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은 썩어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아멘이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생명이 넘치고, 오늘도 그런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또 이루어질까? 어떻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까? 이 기대함이 있는 거죠.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옛 사람은 썩어져가는 인생이요, 새 사람은 새로워지는 인생이에요. 새로워지는 인생. 이 썩어져 가는데 그 썩어져 가게 하는 힘이 뭐냐면 구습이에요. 구습. 옛 습관. 옛 습관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옛 습관이에요. 늘 못된 것만, 늘 죄 짓는 것만, 늘 무감각한 것만, 늘 허망한 것만 따라가는 삶. 그러면서 22절 끝에 보면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래요? 벗어버리래요. 옛날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옛날 손을 씻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옛날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옛 인격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가치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조금 형태만 다른, 모양만 다른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존재.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그리고 23절 말씀도 보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진짜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사람 돼야 돼요. 아멘이죠. 새로워져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의미고 힘이고 능력이지. 예수 믿어도 어떻게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예습관 부리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뭐하러 믿는 건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자신을 저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예습관 나와요. 구습 나오고 옛사람 나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의 옷을 갈아입어라가 아니고 새로운 결심을 해라가 아니고 손을 씻었다 뭐 그런 얘기하지만 손을 씻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심령은 뭡니까? 마음은 뭡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근원. 내 언어, 내 생각, 내 행동, 나오는 출발점이 심령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마음판이 변화되지 않으면 언어가 안 바뀌어요. 마음판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생각 안 바뀌어요. 마음판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 이 못된 마음 고치게 주옵소서. 못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새로운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이 새 사람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게 진짜 새로운 인생 출발이에요. 새로운 삶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미 400년 전부터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또 사사 350년 동안 내내 이방 사람들과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못 살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예습관들로 살려고 하는 그 기질이 너무 다분해요. 너무 다분해. 그래서 오늘도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고, 오늘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오늘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날마다 자신을 저 복종시켜야만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고. 정말 그렇게 돼요. 정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지금 몇십 년 경험해. 몇십 년 경험해도 또 그렇게 살아. 또 이 수준이 올라가질 않아요. 수준이 계속 구습에 머물러 있고 옛사람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세상의 기대치에 우리가 도달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도달이 되고.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교회는 달라. 근데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이제는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되고, 짓밟히는 소금, 짓함받는 소금이 되고, 맞이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새 옷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면 새 생각이 되고 새 언어가 되고 새 행실이 되고, 그 뭔가 주님이 보시는 새 사람이 되어야 예수 믿는 기쁨, 의미, 이거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또 주어졌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절호의 기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오늘 한번 멋지게 삽시다.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롭게 주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멋진 크리스찬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기쁨과 감사로 부정을 몰아내게 하소서. 성령의 뜻과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옛 습관, 옛 사람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사는 승리의 삶, 새로운 삶, 축복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